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와 좌우에 계신 가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알렉산드리아 호를 배를 타고 바울이 제인으로 호송하고 가는 가운데 큰 태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보다는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 6장 31절과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오병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오병이어 축복을 주셔서 남자들만 15,000명 먹고 또 마가복음 가면은 4,000명을 먹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딱 깨달을 게 있는데, 이미 사람들에게 이 많이 모여 있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고 여자들까지 자녀들까지 때 15,000명이 됐을 때 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라실 때 제자들이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 하면은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돈이 지금 어디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지 말고 그냥 내려보내세요. 돌려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곧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어서 먹게 하라. 너희들이 주어서 먹게 하라. 이 말씀을 하며 제자들이 뭐 생뚱맞게 갑자기 돈도 없고 떡도 없고 곡식도 없는데 우리 보고 주라고 하니 이게 무슨 수로 줄 수 있겠느냐. 그 걱정과 근심이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뭐가 있어야 주죠.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살아오고 20년을 살아오고 30년을 살아오고 40년, 50년, 60년을 살았어도 지금도 역시 무엇이 있어야 나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아직도 뭐가 있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이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끌어가되 너희들이 주어서 먹게 하라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감하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여기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 보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알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군중들 사이에 다니면서 이렇게 도시락 하나를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그 아이의 도시락이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여기 있습니다 할 때 그 지극히 작은 양식이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5,000명을 그 현장에서 먹인 역사가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요 제가 이 현장에서 경험을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역하신 거를 우리가 경험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현장에서 지금 예배드린 이곳에서 여러분 앞에 제가 그것을 그대로 목격하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 할 때 주여 이걸 어찌하렵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20만 원 이거 가지고 가서 일해야지. 그만큼 재료 사다가 그만큼 일을 시작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속 축사하시고 연탄 공장에서 연탄 찍어내듯이 계속 찍어 나온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떡을 말씀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 하나님 쪽에 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깊이 들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속도가 더디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발걸음을 옮겨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때 다른 제자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산적으로 막 이 주산을 이렇게 놓고 있다라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그 중간에 베드로도 아닌 안드레가 이거라도 있으면 주님 하실 수 있지 않겠까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지극히 작은 사람이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의 모든 식생활을 해결한 줄을 믿습니다.
남은 게 12강절이죠. 할렐루야. 제가 이곳에 와서, 이 동산에 와서 참 신기한 일이 있는 게 뭐냐면, 날마다 이렇게 풍족한 그런 과일이요, 음식이요, 김치요, 뭐 그냥 이게 계속 모여요. 보내신 걸 볼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물어 모은다더니, 그냥 식탁에 한 번도 이렇게 식탁에 어떤 것이 없어서 불실하게 이렇게 제공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이전에 말씀하기를 세상에 어둠이 있고 세상에 깜깜한 만민에게 가려우리와 네 강명으로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광명을 내려비춰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순종을 했다면 배가 깨지지 않고 배 안에 실린 모든 화물을 빼앗기지 않고 이 수많은 사람들 다 하나같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 성령이 충만한 목사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사가 있어요. 뭐랄까? 예수 믿는 사람 말을 들으라.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된 사람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배 선주는 늘 항상 배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뱃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런 백부장 군사가 이게 알아듣고 그들의 동조를 해서 배를 띄우러 원하죠. 왜요? 이 백부장은 죄인들을 호송하기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또 호송관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배 선장의 말을 더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가지 마라.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다.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백부장의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죄인인 주제에 무슨 내가 믿겠니? 죄도 내가 원하지 않아서 오는 죄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죄인 취급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단 취급을 해요.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해요. 왜요? 세속에 묻혀서 세상 방법대로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기 때문에 조용한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조용할 수가 없죠. 더 뜨거워지죠. 더 열심을 내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신의 힘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다가 죄인 되어 포박되어서 끌려가는 바울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걸 사실상 현장에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면 안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말은 전부 다 시둥궁하고 다 버렸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괜찮다. 가더라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라굴라 큰 강풍이 불어와서 배 선장이 감당이 안 되니까 배 기구들을 꺼내서 다 버리고 배 밑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다 갖다 버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냥 밤이고 낮이간에 열심히 힘을 썼지만 사람이 파도에 시달리고 풍랑에 시달리고 밥을 먹지 못해요. 14일 동안 지나갔을 때 여러분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때 이제 다 죽었고 나고 모든 사람이 다 넛이 빠져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매 바울이 말하기를 간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죽지 않는다 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말한 걸 믿도록 해라. 보세요. 이 나라가 세상에 마치 난파선처럼 모두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되는 것 같아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 된 성신이 여러분의 이름하면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맹맹맹맹 돌고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보면요, 사역하는 데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으란 얘기예요. 신학 가라 하면 가세요. 신학 공부하라 하면 하세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신학 공부라면 그 신학 공부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데, 그 하나님 그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자는데 그게 싫어? 아니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뭔가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데 안 간단 말이요. 나는 그게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요. 백날 하세요. 돌고 돌아봐야 날마다 그 모습이라면 이제는 좀 이제했지만 후회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제대로 된 길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배 선장과 배에 있는 백부장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폭삭 망한 거예요. 이럴듯이 요나서의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가지 않고 니네를 간 바람에 모든 뱃사람이 다 폭삭 망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파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요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성령에 충만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니네로 가라 그러면 갔겠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들어갔지.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다가 큰 물고기 입을 열어서 그 안에 쑥 집어넣고 살을 다 녹이고 뼈를 다 녹일 정도로 지글지글하게 집어넣고 나서 그때 깨달은 게, 주여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시 살려주시면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요 3일 동안은 뱃속에서 회개하고 성령充받았음에 정확하게 3일 지나니까 소멸돼 버려요. 3일 동안 니네 성도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성을 멸망을 한다. 이 말을 3일 딱 하고 나니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앉아갖고 망하는 거 보자.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가버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망하는 거 보자.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야지를 놓고 있으니까 지 머리 위에 덮어있는 방농골도 탁 잘라진 그 뜨거워 죽겠니 그 소리 나오는 거죠. 그래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몇 년 만에 사역하셨어? 30년 만에 사역의 길을 가셨어. 그 모세는 몇 년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80년 있다가 부름받아서. 여기 있어요. 모세가 40년 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지만 쫓겨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아닌 연단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사역은 4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지려면, 높은 건물을 지려면 높이만큼 땅을 파뜨려 가야 되는 거죠. 높이 세울 수 있는 만큼 더 깊이 기초를 단단히 해야 높은 빌딩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7일 동안 축복을 받고 싶으면 7일 동안의 힘을 써봐.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축복받고 싶습니다. 날마다 기도해봐요. 하루 기도했으면 그 다음날 끝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기도해놓고 며칠을 그냥 공목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 싶으면 주지 않고, 된다 하면 주지 않고. 왜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일어났으면 그 유지가 딱 돼야지. 유지가 돼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유지가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 아라비아 다소에서 13년 14년 동안은 이렇게 근신하고 있을 때에 그가 사역할 때 보세요. 짧은 기간이지만 강하게 크게 축복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를 마찬가지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당신도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 어려운 지경이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런 능력을 나타낸 엘리야가
암의 진미를 먹고 마실 때 너도 나무 밑에 앉았을 때는 내가 이제 죽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유효기간이 다 달았을 때 사람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려고 하기 위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천국을 구해라.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보다는 곡식을 주시옵소서 생활비를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도 순탄하게 진행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부시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스쳐가는 지혜가 떠오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내가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한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계속 답답한 거예요. 유라굴레 큰 강풍이 불듯이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하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파도 타기 하는 선수들은 큰 파도가 몰려오면 두려움에서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와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100년 만에 큰 파도가 왔다. 그 파도를 계속 헤엄쳐 나가갖고 그 파도 위에 탁 올라타서 슉 떨어지는 그 낙차의 그 사이에 슉 지나가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멋있는 묘기를 보내고 가잖아요. 이미 준비된 사람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준비된 사람은 그 파도를 보고 즐기는 것처럼 우리 모두 준비된 사람은 여러분은 이 삶 속에 악재가 오고 오든다라도 준비된 사람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 순풍에 배가 씩 나가니까 이들이 뭐냐면 득이한다 그래. 득이.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잘 가고 있으니까 득이한다 그래. 이게 사람의 오만함이죠. 너희가 선전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고 계속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성령이 통제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 지도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게 하실 깨닫게 고맙습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자기 공로로 돌려요. 모든 걸 다 자기 공로로.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모든 일을 다 주위에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뻐하셔서 잘 어루만져 잘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5절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고요.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가 축사한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식사 자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식사 자리죠. 예수님이 축사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식사를 베풀어 준 거죠. 이렇게 돈 잘 버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축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질게 연단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주께로 왔사오니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연단받는 사람들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 드릴게요. 성령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대로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바울이 경험한 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바 여러분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으니. 할렐루야. 그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삼는 날 시작.